누가복음 4장 48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언젠가 돌아갈 본향,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딛습니다. 그 순례의 길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었죠. 그 당시 분위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잡아서 죽이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들이 눈으로 경험하고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도마,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몇 자국과 창자국이 난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직접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인데.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은 다 나옵니다. 저 하는 말도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쳐보면 다 나옵니다. 저 미얀마 버마지요. 그 나라는 불교 국가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예수 전하다가 잘못하면 잡혀 죽습니다. 미얀마에 어느 사찰에 주지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도에 대해서 선전하고 강론했는데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어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관에 넣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주지 스님 죽으면 가장 좋은 장례법 뭐냐면 장작을 다 놓고 마른 장작, 기름을 뿌리고 시체를 그 위에 올려놓고 불 태우고 쭉 둘러서서 연불을 내오는 것이 우리가 자주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분을 장작대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순간 관이 꿈틀거린 거예요. 3일째 되었는데 이거 웬일이냐? 열어봤더니 죽었던 승려님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살아나자마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가 간증을 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승려를 지옥과 천국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봤던 실제적으로 봤던 지옥,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불경에 없는, 불경에서 말하는 무슨 희한한 세계 다 거짓이더라. 내 영혼이 가봤더니 지옥이 반드시 있고 천국이더라.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중에 미얀마 불교계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놔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게 돼서 밤에 몰래 잡아다가 죽여버렸어.
그게 간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간증한 게 나와 있습니다. 미얀마 승려 천국지옥 간증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도 사람들이 강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불교 샘플 갖다 이렇게 드러나줘도 사람이 안 믿을 사람은 여전히 안 믿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생선도 먹고 떡도 마시고 잠도 자시고 함께 제자들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가시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40일째 베다니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늘날 매스컴이 발달했을 때 그 장면 찍어놨으면 어마어마한 대박인데요. 그죠? 이런 멋있는 장면인데 전 세계가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는데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그때 CNN만 있었어도 우리 교회 유튜브만 있었어도 찍는 것인데 대단히 앞에 가서 그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뭘 기대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는 온 세상이 다 혼나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저 예루살렘 감람산에 툭 서는 순간 감람산이 반으로 쫙 쪼이게 돼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난 성경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것이 거짓말하면은 예수님이 창세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저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실제인 것을 오늘날 과학이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에이 노아 방주 어디 있어? 거짓말이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과학을 발달시켜서 저 노아 방주를 지금 과학이 발견해낸 거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갈증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거 아닙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바위를 갖다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큰 바위가 바로 쫙 갈라집니다. 크랍, 개가 입을 쫙 벌리듯이 거기에서 샘물이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강팍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씩 둘씩 밝혀내고 있는 것,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깝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사인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2000년 전에 부활해서 끝났지만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여전히 동거동락한다는 사실인데 오늘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They are so rejoice.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속에서 평강의 기쁨의 소망의 은혜가 그들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잡히면 죽기 때문에 심령의 캄캄한 밤이었지만 밝아졌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쪽에서 나오는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거든 이 눈을 감으시고 로또 당첨된 걸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회복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은데 예수 믿는 우리들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에 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언제 가장 기쁘던가요? 기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쁨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지만 죽음 앞에서는 초연해진 거죠. 우리 다 경험할 텐데 나중에 내 운명하기 직전에 1, 2분 사이에 내 영이 먼저 떠납니다. 떠나는데 길 죽어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영이 떠서 나를 또 보는 것입니다. 그때 뭐랍니까? 내 육신 빠이빠이하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안내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우리가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없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Never die.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from the heaven 이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명기 18장 12절 있죠?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인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원합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어서 그걸 끄집어 쓰라는 것입니다. 능력이요 축복이요 권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었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냥 글이 아니라니까요. 일명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뭘로요? 기도로요. Your prayer. 기도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뭡니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세상에서 약속 안 지키니까 뭐랍니까? 차용증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믿으니까 인감증 떠와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깜빵 가야지. 이 정도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능력이 되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부어 준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준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 석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능력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때문에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자기 스승이 잡혀가는데 다 36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능력이 위에부터 덮이니까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칼이라 이업이라 죽음이라 두려움이라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각종 바이러스가 더 진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병들이 안 걸리려면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고 기도한 거예요. 예,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며칠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애굽에는 흑암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조그만 고센 땅에는 광명의 빛을 비춰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온 세상에 흑암 같은 질병들이 난무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 곳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가끔 TV 방향을 보면은 블랙박스 교통사고 난 거 보면 희한하지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덮치기도 하고 나는 안 긁었지. 아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래전에 내 친구 치과 의사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졸렸던가 그 껍벅 차버렸대요. 고속도로에서 호남 고속도로에서 눈 떠봤더니 차가 나무에 걸쳐있더래요. 그 밑에 절벽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심이 있는 자, 하나님 그를 통하여 큰 능력과 권능을 행하기 원하시면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 때까지 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캐나다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느 날 그가 조선반도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조선반도를 생각하니까 그때 대한민국 아니죠. 조선이니까 18세기 말쯤 되니까 너는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불쌍한 민족을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라. 이 청년에게 감동이 왔다. 캐나다 청년에게. 그가 조선으로 가려고 연구도 하고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미제 땅을 왜 가려 하느냐. 삭가 쓰고 그냥 희한한 옷 입고 그냥 그 이 조선으로. 그러나 그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막 움직이십니다. 그가 몇몇 친구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약간의 예비를 가지고 배를 타고 1893년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 윌리엄 존 맥켄지 성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 와봤더니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갓은 쓰고 있죠. 머리는 길게 들어있죠. 사람들옷은 그냥 하얗고 까맣고 치마는 까맣고 저번에는 하얗고 도무지 예수를 증거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돌 앞에 갔다가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겠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동네 예수 없는데요. 이 정도니까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언어가 됩니까? 겨우 또박또박 한글 몇 줄 알아가지고 그때는 야수라고 그러지. 야수 믿습니까? 야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세종대왕만 하도 그냥. 그렇지만 그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먹는 음식이 맞지 않으니까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까 고민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환상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참 갈등이 있었습니다. 너무 풍토병에 걸려서 드디어 그가 저 장애인읍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낯선 주선 땅에서 그들이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했습니다. 그가 결국은 풍토병에 걸려서 일사병으로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6월 23일 토요일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너무 내 자신이 약해져 있었다. 오늘 오후에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6월달이 되는 6월달이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렇죠?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었겠지만 나에게 이 땀을 닦아줄 힘도 나에게는 없다. 내가 이제 점점 죽어가는구나. 그러나 죽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심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편태를 딱 뜯은 순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는데 그 마을이 소래 마을이었는데 잘 아듯이 한국 최초의 교회가 이 소래 교회가 장면읍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The first church in Korea, 소래 church, 소래 교회.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을 캐나다와 많은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하나의 미랄, 죽어진 미랄 그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1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교회는 순교의 피에서 솟아나오는 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창자 위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말갛게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나도 주님의 부활 속으로 참여하는 영광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했지만 이 지구상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I will come back.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가 지구상 곳곳에서 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 서도 얘기했듯이 저 미얀마 승려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과 천국을 봤다. 그걸 볼 때 지옥과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전에 와 있는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덕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오늘 맥켄지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첫 복음이 들어왔듯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친척들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늘의 권능과 이 세상 사는 때 필요한 물질과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열으시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큰 민족의 교회, 제가 이름을 안 지었지만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서 15년 전에 지었습니다. 이름을 없애버릴까 했었지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네가
내가 지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책망받기도 하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이름을 큰 민족의 교회에 너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지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라.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위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큰 민족이냐, 몇 명 놔두고 그냥 적당한 교회 하든가 조그만 교회 하든가 이름을.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은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을 거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꿈속에서도 보여주었고 우리 성도들 몇 명에게 보여주었고 우리 사모님에게 보여주었고 저 미국에 가 계신 우리 집사님에게도 가끔 꿈 꾸미는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분 꿈에 은사가 있거든요. 가끔 전화 와요. 빨리 한국에 와서 남은 생에 목사님도 하고 싶다. 집을 팔려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도 뭐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켓 하면서 목사님들이 선교를 하시면 그냥 감동 오면 갖다 드려요. 만불이든 2만불이든 그냥 미국에서 만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왜 그렇게 하느냐? 자, 미국에 만났을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세상에서 부유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아침에 제가 우리 야명주라고 이게 돌이 있는데 식사하고 보내드리니까 이게 10억까지 10억.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래 돌인데 천국에는 쫙 깔렸습니다. 그렇죠? 뭐 전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 뭐 필요했습니까? 그죠? 저기 옆부터 돈 좀 나간다고 그러죠. 저것도 뭐 필요했습니까? 저거 전도할 때 필요한 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왜? 뭐 하려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